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무슨 누가 뭔가를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그걸 깨달으면서 그런 우상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고 성경 속에 드러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그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몸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주의 영,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을 경험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온전치 않아요.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도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깊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체험만 추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추구하면 이상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성령의 경험은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와 친구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친구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우정이 발전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송실 마이크를 조금 더 붙잡아 주세요. 지금 이쪽이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형성되려면 공감대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파트로 나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경험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전도나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성령의 경험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다른 개인적인 것도 나오지만 성경의 기록에는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죠. 공동의 관심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같은 공동 관심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이 기도는 명확하게 기도의 단계, 과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고, 내 기도가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해 나가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번 설교 늘 잘 듣고 계시지만 잘 듣고 기도의 실천에 지금 기도할 때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깨우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다시 깨우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고,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기도가 나눠져 있고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가야 기도가 완성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 3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이 첫 번째 기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주 내용입니다. 물론 뒤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주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그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여과 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그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체가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성이 들어가 계신 분이시죠. 그분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십자가는 정말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단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첫 번째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분명한 청원사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바라느냐 원하느냐 이것이 정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 채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예요. 구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원함이 없다면 기도도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무엇인가 필요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돈이 아니라 쌀이 아니라 관계의 개선이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필요, 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령을 체험하고 싶은 영적인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우리의 원함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돼야 돼요. 기도 초기에는 영적인 분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성과 솔직성이 훨씬 중요한 단계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점수를 기도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그 분별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내쓰지 말고 그 분별이 기도 과정 속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솔직해, 정직해.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확해야 돼요. 왜 그러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먼저 만나야 돼요. 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나를 거쳐야 돼요. 내가 솔직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어요. 내 영이 움직이질 않아, 솔직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좋긴 좋지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기도 할 수 있나, 에이 아니야. 그러면서 기도를 솔직하게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영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어요. 형식적 기도가 되기 쉬워요. 내 양심이 정확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알고 있어.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데 너 근데 지금 너 무슨 기도하는 거야?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양심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신지 몰라요? 때를 기다리신 분인데 그래도 그분을 기도하는 거 보세요. 그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분도 고통 싫으셔. 기도를 정직하게 하세요. 자기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영의 역사의 원리는 동일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 막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2일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주여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듣고 움직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볼 수 없어. 왜? 자기가 죄인이야. 자기 민족의 재산을 돈을 가지고 노마에 바친 일을 하니 이게 죄야. 그러니까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난 죄인입니다 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누리느냐? 세리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반응합니까?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세리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든 일단 주님과의 관계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내가 과한 욕망이 있어도 솔직하게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기도를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이중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라. 마음은 있는데 속은 달라. 속은 있는데 말은 달리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우리가 범하기 쉬워요. 대표기도 할 때도 그냥 자기 속에도 없는 이야기 써가지고 하기도 좋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것도 이해하죠. 남이 들으라고 기도하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도대체가,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주님께 하는 일이에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중적인 언어를 쓰면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내 내면에서 혼동을 일으켜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능력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초기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은 2명의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어요. 소경이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소경이 왜 자기에게 찾아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면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있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2절로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뻔하지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확인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눈을 떠라! 그러는 거죠. 뭘 하기 원하는 거야?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말해요. 저기 예수님 저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교 들으러 왔습니다.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주님 움직일까요? 그래, 설교 듣고 가라 그러겠죠.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보기 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만져서 그의 눈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를 시작했을 때 10분, 20분 하고 나면 할 때 기도가 흔들려요. 무슨 기도 했는지 몰라,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막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 안 하시네요. 네.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기도의 2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 올리는 것과 다른 거예요. 처음에 기도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기도 10분, 한 20분 하다 보면 무슨 기도해야 되나 갑자기 멍해지고 혼란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돈이 필요하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면 교회를 짓고 내가 선교를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좋지. 그건 축복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정직할 때예요. 아주 솔직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속일 수 없어. 영은 양심이죠. 속일 수 없어. 그러므로 다른 거 이런 거 갖다 붙이지 말고 정확하게 기도하셔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출발이고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출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를 정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신 다음에 오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40절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것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성령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 못합니다. 내 의지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대화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과의 대화를 할 수 없으면 기도가 너무 짧아요. 기도 어떻게 1분씩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 기도를 그렇게 길게 못해요. 네, 성령과 규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졸다가 가거나 아니면 딴 생각 속에 있다가 이제 시간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잠을 자요. 제자들은 영적 상태가 아직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를 못해.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왔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빨리 기도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제자를 깨우신 후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보면 첫 번째 기도와 아주 다른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은 자신이 질 수밖에 없다면 지겠다는 거예요. 이젠 지겠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확 바뀌어지죠.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일 기도하다가 기도의 내용이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 주장을 하다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하는 내용이 바뀌었다면은 내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기도를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쭉 하다가 기도가 바뀌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피하신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지금 기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기도에서는 성령의 개입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즉,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는 처음에 내가 시작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같이 기도하셨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기도할 때는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기도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내 욕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성령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령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계에서 분명히 먼저 알고 넘어가게 될 게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한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또 다른 기도가 함께 일어난다. 이중적인 기도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소리쳐 기도했어요, 다윗처럼. 그런데 그렇게 소리쳐 기도를 했을 때에 내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봤죠. 내 겉사람만 지금 분노에 차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문득 깨달은 게 있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실 텐데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 명확하게 그분을 느끼거나 손을 잡을 수 없어. 하지만 내 영은 감지하죠. 그분은 나를 위해 슬퍼하시죠.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분의 탄식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것, 이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이제 이때부터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차가 굉장히 있어요. 성적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신 분들은 깊게 기도하지만 아직 내가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단식하며 기도하실까? 이거 듣느냐 못 듣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대화를 나누며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래? 성령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나도 성령님과 기도하는 때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인 거인이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끔 기도했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영적인 거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간절히 기도했다, 이 헬라어로 프루쉐익 사토라는 말인데, 이 말을 그냥 원문 그대로 옮겨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로 기도했다. 무슨 말이라고요? 기도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에 엘리야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야 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표현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이라는 의미는 나 혼자 막 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의미할 때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그것을 느낄 때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가 느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것이 있다는 사실 내가 잘 정확히 몰라도 느낌으로만 그것을 사실 알기만 해도 내 영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정말 간절한 그 속에서 깊은 통렬한 회개와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좀 제가 준비해서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음성을 듣고 안 듣고 뭐 느끼고 안 느끼고 그거 괜찮아. 중요한 것은 뭐냐, 아하, 내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기도하신다고요? 그것만을 인식만 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할 때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누가 기도한다는 걸 인식하라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한다더라. 아,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기도하신다, 그것만 인식하기만 해도 많은 기도의 변화가 시작돼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리는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보좌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 자, 유다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 의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2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이미 경험한 분들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 부분이 경험되지 않으면 기도를 못 배워요. 기도에 재미가 없어.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몰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냥 졸기만 해요. 안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면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일들이죠. 처음엔 나 혼자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내가 혼자가 아닌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기서 성령 은혜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아요. 못 들어도 좋아. 상관없어.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놀랍게 변화돼요. 그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인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기도 안에서 이 성령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이 하신 일이 있는데 늘 불확실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시는, 혼돈을 명확하게 하시는 그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시라서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었어요. 분명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나가시오. 흑암을 비추는 일을 하셨고 혼돈된 세계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셨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혼이 갈라져.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내 생각 속에 빠져 기도하는데 내 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이 부분이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명확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히 드러나죠.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교우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의 단계 속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자기가 기도할 때 이런 단계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말 시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달라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아. 처음에 기도를 첫 단추 솔직한 데서부터만 시작되면 성령의 이런 경험들은 어렵지 않게 일어나요. 다윗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어요. 참 놀랍죠? 다윗이 어떻게 신약 성경도 없었고 성령도 잘 모르는데, 물론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은 바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놀라운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내면이 무너졌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침상에서 일주일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그때 그는 자기 내면의 질서와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시편 51편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라. 주의 성령이 있어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고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내 스스로가 성령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만이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이 탄식을 분명히 그분 들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 내용이 두 번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쭉 옮겨오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요. 혼돈 속에 있는 우리, 자기 욕망 속에 있는 내 자신, 무엇을 행해야 될지 모르고 결단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안에,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이 기도의 단계를 밟아 나갈 때에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에 중요한 배움의 그런 내용이죠.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분명해졌어요. 이제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끔 딱 결단하셨어. 기도가 바뀌었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러 가셨는데,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잠을 자느라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래, 에휴 자라. 그리고 오셔서 세 번째 기도를 하시죠. 자, 44절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44절에 보니까 세 번째 기도를 하셨는데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죠? 아니 왜 두 번째 분명히 뜻을 분별하셨는데 세 번째 기도를 또 하셨을까? 기도 내용은 다 똑같은데 왜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기도가 내용은 같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지만 세 번째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감당해야 될 많은 고통, 즉 쉽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세 번째 기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같이 평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오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일치시켰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어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하실 때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지막 소리치시며 운명하셔요. 그 분리됨의 고통이 가장 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냐? 자기 부인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도를 실컷 내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지 않아. 고통을 지불하지 않아요. 기도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전혀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완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반드시 기도대로 살겠다고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해서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해놓고 살면 엉뚱하게 살아. 기도 아무리 응답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자기 부인의 기도를 마지막 하시면서 그 길을 가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 기도가 힘드셨음을 아셔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의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만큼 마지막 이 자기 부인의 기도는 기도를 마무리하는 완성의 기도지만 힘든 기도예요. 기도는 쉽지만 기도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이 마무리 기도 없이는 기도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마무리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이 마지막 자기 결단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때에는요 도우심이 역사가 커요. 성령님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깨닫게 하고 하면서 분별하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나를 도우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단계에 오면은 가장 강력한, 오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생겨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께 선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또 역사하십니까? 내 내면에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지만 우리 바깥에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마지막 포기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까지 들어가줘야 돼. 근데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련과 위기 앞에 내가 대처하지를 못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의 시험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도 후에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마지막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처할 힘이 없는 거야. 기도는 잘하지만 기도 후에 삶이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까지 올 때,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힘이 약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강력한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의 기도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간증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람이 가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장인어른께서 늘 그냥 술 잡수시면서 행포를 부르셔서 늘 가족이 살얼음판 같은 삶을 오래 살았죠.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있어서 문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동안. 어느 날 영손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도 옛날에 수련회 때 보면은 마지막 날 어두컴컴한 방에 가면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거기 이제 죄를 써서 이제 붙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찾아왔는데 자기 죄를 써서 붙이라고 해야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죄를 써서 한두 가지 생각나는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이상하게 답답하더래요. 무슨 죄가 있나 생각했더니 그때 성령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탁 올라오니까 집사람이 아이 그건 못해요. 나도 모르게 그건 못해요. 다른 건 해도 난 그건 못해요. 난 용서 못해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반항심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용서하긴 해야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안 돼. 용서하라고 그러면 막 화가 나. 그래가지고 막 그 종이에 쓰지 못하고 볼펜 들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한상이 보이더래. 무슨 한상을 봤냐면은 머리에 가시관에 면류관을 확 쓰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얼굴과 온몸에 잔못이 얼마나 박혀 있는지 피를 흘리는 모습, 그걸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무심히 그 환상을 쳐다봤는데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보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선하고 어지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눈과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확 허물어진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모든 못에 박히셔서 고통 속에 있어도 저분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데 왜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나? 그 죄가 막 부끄럽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막 기도했던 경험,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라고.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때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기도의 이 단계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있어요. 기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기도를 할 때 솔직하게, 아주 정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체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해야 내 영이 움직여요.
간직하게.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누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성령. 그분이 간직하며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듣지 못해도 좋아요.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가가는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미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고 기도해요. 명확해집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명확해요. 흔들림이 없어. 혼란스럽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분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명확해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명확해. 내가 아직 가슴이 열리지 않는 거야. 솔직하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영이 안 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냥 명확해. 그렇군요. 그러고 나아가.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요. 그 기도의 방향으로 내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삶이 뒷받침되는 것, 삶의 방향의 기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겠다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결단은 여러분만의 결단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기도가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를 오늘부터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성령을 경험하셨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